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릇의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위로 인도하여 아멘.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하는 질문이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그렇게 잘 아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같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는 분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 메시지가 늘 같아요. 목사님 소리 들어보면 말씀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요 늘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말씀 이야기하시고요, 기도가 안 세워진 사람들은요 기도를 계속 설교 제목은 다르지만 계속 기도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주제가 넘어가야 설교 제목도 사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너무 이제 지겨운 거야. 이제 그 소리 이제 안 듣고 싶을 정도로 맨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지겨울 정도로 목사님 좀 다른 설교 좀 하세요 할 정도로 지겨워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싶은 거지. 자기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지. 그게 뭐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저는 그 어머니 집에 가면서 쉬는 시간이죠, 저한테. 근데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작물은요,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딱 쳐다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 구분해요. 근데 펭귄을 보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이 펭귄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사람처럼 이제 각자 집에 있어가지고 따로 살면 그럴까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또 펭귄에 보니까 다 한 군데 있더라고. 안놈, 쏨놈부터 시작해서 새끼들까지 다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아기를 이제 엄마가 낳아서 이제 알을 품고 있어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3개월 정도 이제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어. 그럼 엄마가 사냥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우정의 무대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저 펭귄이 우리 엄마입니다 하고요, 애기 펭귄들이 와 하고 한 5-6마리 펭귄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서서 저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 하고 줄을 딱딱딱딱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리고 엄마는 그 새끼 펭귄을 아래서 이제 깨어나야 무력을 갖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새끼 펭귄을 정확하게 공부해. 목소리로 정확하게 공부를 해. 그 심지어는 이제 막 6개월마다 이제 안놈 쏨놈이 만나거든요. 이제 그 새끼 날 때쯤 되면. 그러면 또 참 신기한 게 다 똑같이 생겼어. 이 안놈 펭귄, 쏨놈 펭귄이 생긴 게 키가 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요 다 똑같아요. 도저히 구분을 해낼 수가 없어. 근데도 이상하게 자기 짝을요 찾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 짝을 찾아가. 근데 인간만이 무슨 사정을 가지고 있어요. 들리는 거에 민감하지 않고 보이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펭귄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 안놈인지 쏨놈인지, 우리 남편 펭귄인지 우리 아내 펭귄인지 생긴 게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펭귄을 대충 만들어 주셨는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시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로 찾아요? 목소리로 찾아요. 목소리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펭귄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그렇게 가능하냐? 펭귄은요, 3개월을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빠가 알을 이렇게 품어서 이제 부화해서 이제 새끼가 나잖아요. 이렇게 발에 품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얼어 죽잖아요. 3개월 동안은 아기가 뭐야? 안 굶어 죽어. 아기가 안 굶어 죽는데 단점은 뭐냐면 아사 직전에 가면요, 배가 너무 굶어 죽지는 않는데, 당장 굶어 죽지는 않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펭귄만 나타나면 먹고 싶잖아요. 자기 엄마인지 뭔지 모르고 하여튼 먹고 싶으니까 그 앞에 가서 다 줄을 서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 아사 직전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펭귄만 나타나면 줄 서는 거죠. 그래서 뭐 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고프다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은 그 순간에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사 직전까지 오긴 했는데 죽는 건 아닌데 엄마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조금 뭐 이틀 후에 오는 엄마도 있고 3일 후에 오는 엄마도 있잖아요.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처럼 생긴 펭귄만 보면 이제 다 줄 서는 거지. 바빠요.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수양방언에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배고프다.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가 아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가 먹일 수 있는 그 우유 양을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놨을까요? 정해놨어요. 그 새끼만 배불리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의 젖을 빨면서 우리가 1년, 2년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존을 가능할 정도로 엄마 젖이 뭐예요? 애기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엄마의 영양분을 먹었고, 딱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애기 위해 준다고 불고기 주면 애기가 먹어요? 못 먹어요. 오징어 좀 먹어요? 못 먹어. 뭐 미역국 먹어요? 못 먹어. 그럼 뭐만 먹어요? 엄마 젖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젖을 배불리 먹어야 뭐야?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잠도 자고 키도 크고 똥도 싸고 하면서 뭐야? 엄마와 깊은 유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가 고파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떤 상태이냐? 아사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아사 직전에 있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아멘. 그러니까요,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목자는요 여러 명일 수가 없어. 엄마는요 여러 명일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엄마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펭귄도 그 힘들게 바다가서 사냥 왔는데 뭐 옆집 펭귄, 이웃집 펭귄, 뒷집 펭귄을 먹일 만큼의 영양분을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3개월을 굶었잖아. 근데 남편한테 좀 주고 또 그래야 남편이 기운을 차리고 이제 다음 날이고 이제 사냥하러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애기한테 남편은 또한 뭐 2주 후에인가 오더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애기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직을 주셨는데 육신의 복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복직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만나면 내가 배불리 먹일 수 있어.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는 갈급하지가 않아.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배가 고프지가 않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있잖아요, 시원찮게 먹은 애기는 뭐야? 끄떡거린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님만 나타나면 밥하자고요.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다 하고 와서 줄을 서서 밥을 사자고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지. 옆집 펭귄들이 그래.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자기 엄마가 아니면요, 그 누구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든 뭐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든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든 자기 양이 아닌 이상은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귀한 말씀을 아무나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이거 우리 아기한테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한테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놔요. 이게 문을 열어놔야만 양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원리를 거기 가서 깨달았는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힘들면 그냥 자꾸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되지. 왜 목사님을 밟고 갈까?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이봉래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사경회를 많이 하는 진짜 석학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설교하는 목사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목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이 떠나야 하냐면, 목사가요 문지기잖아요. 문지기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안 밟으면요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목자가 문을 열어놔야 들어오는 거고요. 성도들이 나갈 때도요 목사를 밟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목사를 안 밟으면요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항상 그래서요 목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양의 목자 비유할 때 잘 읽어보세요. 문을 누가 열어요? 문지기가 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문지기예요? 여러분 양이잖아. 그럼 양이요 문지기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문을 열어놔야만 들어오는 거고요. 나가고 싶으면요 그 문지기를 밟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를 떠나갈 때, 목사를 떠나갈 때 기분 좋게 떠나가는 사람은 없죠. 왜? 문지기를 밟고 가야만 문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여기는 문지기라고 나오고 이제 시편 23편은 목자라고 나왔는데, 이 특성이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인지 영적인 아버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양인 거예요. 그의 음성을 안 들으면 뭐야? 영성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쯤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가혹하죠? 이게 보통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제자들이 어떻게 배신했고 다 알아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대부분이 6월절 무렵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처럼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2장쯤 가면 벌써 가룟 유다 나쁜 놈이야, 예수님 팔아먹었느냐,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막 고민하고 막 그냥 고뇌해서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염소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염소는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게 염소인 거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염소였던 거야. 그러니까 양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 자유인데, 여러분이 그 진짜 목자를 만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목사는 뭐냐면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음성을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건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음성을 알아들어야만이 뭐예요? 목을 벗을 준다고요. 평균 그렇잖아요. 아니 애기가 다 비슷한 생긴 나가 풋져요 하고 딱 서 있으면 누구가 우리 양인 줄 알고 죽어요. 우리 피기인 줄 알고 뭘 주겠어.
그렇게 그 음성,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펭귄만이 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누구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처음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시기에 살기 때문에 양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데, 아사 직전에 있다 보니까 양들이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다 사람마다 밥을 줘요. 밥 따자고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양 죽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펭귄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건 어쩔 수 없죠. 배가 고프면 뭐 어디 가서 뭐 3년만 굶겨놓으면 남의 집에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 보면 우리 아빠인 줄 알고 밥 좀 주세요. 이찬성 목사님만 보면 밥 주세요. 이영기 목사님만 보면 뭐 데이비드 차 목사님, 바네리 목사님만 들어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요 유명한 목사님 소리 다 들어보세요. 김남국 목사님 소리 다 들어봐. 배불절 배고파요. 그럼 배고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문을 열고 양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교회에서만 그 목자에게만 하나님 배불리 먹이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남국진 목사님이라는 말은 그 남국진 목사님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국진 목사님 양만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른 거지, 우리가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다 해서 배부름의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 양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문을 열어놨어요? 그 교인이 아니면요, 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연 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리로 인도하여 맺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야. 주님이요, 순자야, 영자야, 말자야 하고요, 우리를 불렀어요. 여기 양무리에 채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무리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저기는 뭐 그냥 양떼를 많이 한 1000명 정도 먹여. 그리고 보니까 저 목자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배불리 먹어야지 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문을 여는 거는 문지기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은 어떤 양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양은 각각 불로 인도하여 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불러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는 양의 문을 여신 거잖아요. 양의 문을 여셔서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내 음성 알고 나도 주님의 음성 알잖아요. 주님의 양이고 주님 목자잖아요. 그럼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각각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그냥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아니요. 상 준다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기업의 상이에요. 그거 아세요? 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기업이라는 거는 구약계를 봤을 때 하나는 랜드, 땅이고요, 하나는 자식이거든요. 이게 자식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게 뭐야? 해 열매는 하나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업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땅을 줘요. 네가 심지 않는 감람나무, 네가 심지 않는 지, 네가 거두지 않은 포도나무를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낸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기업이 당연히 생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문지기시고 문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교회에 온 게 맞다면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개개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다 주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가 흥황하고 번성하고 또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 치유받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목사님 여러 알지만 윤석영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세미나를 하면은 몇 천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3년 6개월 목사님 떠나다녔지만 뭐 커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상담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목사님의 기도도 한번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단양 수녀관 이제 권 목사님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라든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촬영을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이것저것을 중요한 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뭔 얘기를 해줬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자기는 고친대요. 목사님 원리가 안 했는데 불신자는 절대로 병 안 고쳐준다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불신자는 병을 고쳐준데 목사님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안 오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안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양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또 뭐 병 고쳐주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누가 병이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만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봤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문사를 가진 사람이 한 7명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딱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흰 옷을 입고 세마포스를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너! 이거 고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그래서 아니 유명한 목사님 수천만 목사님 하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병을 모든 목사님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런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김아무개 목사님한테 붙여준 양이 있고요. 이 아무개 목사님한테 붙여준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하늘산에 가서 차범근 감독이 이천성 목사님한테 만나서 인대가 끊어지고 선도생활 못한 거 우리가 알다시피 차범근 감독 고쳤잖아요. 그거는 이천성 목사님한테 붙여준 양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최가실 목사님 만나서 병 나섰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조영재 목사님 만나서 병 나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여준 병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다른 동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자기 동네 왔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성경이 말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 전파된다, 이것이 응했다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놀대같이 막 나타나서 메시아야 하는데 하는 말은 네가 뭔데 다른 동네들 좀 능력 힘냈다고 막 와서 하냐고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를 떠밀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 뭐 얘기했냐면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군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병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났었어. 그러면 그때 당시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많았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고쳐줬어요? 나만 장군만 고쳐줬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부가 이스라엘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랍답 가부를 선택하셔서 엘리야에게 사랍답 가부의 집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랍답 가부가 먹고 죽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기름병이 말고 그 뭐야 가루가 말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 많은데 받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만 사랍답 가부가 아니 난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하고 그냥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죽었겠죠. 근데 이 가부가 뭐야? 어차피 뭐 먹고 죽으나 뭐 안 먹고 죽으나 뭐 한 끼 정도 차이인데 선지자가 이거 주면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한 끼만 살았습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죽을 병 누가 고쳐줬어요? 그 함께 준 목사님 고쳐줬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내가 죽으려고
이 기름 하나밖에 없고 가루 한 푼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얹혀가는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고쳐줬어요? 그 목사님이 고쳐줬어요. 그때 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야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는 인간이 악해가지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도 선지자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뭐야, 이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적해하고 이적해도 알아보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예수가 우리의 목자의 시간이 됐어요. 아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목자야. 예수님의 법칙은요, 양의 문을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의 문을 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 그러면 그 주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왜 그러겠어? 크게 두 가지죠. 병 고쳐주려고 부르시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업체 주시려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반응해야 돼요. 그 양이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훈련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음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배가 고프다. 양들이 배가 고프다. 그렇잖아. 왜? 배불리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사 직전에 있다가 기아 상태에 있다가 죽지. 그런 양들이 천재로. 하나님은요, 왜 엄마를 줬겠어요?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 중에 우리 엄마는 뭐 10명의 동생이에요. 한 명이야. 근데 그 엄마만이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도 나를 유일하게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야? 내 인생의 회심의 시간이죠. 중생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받을 수 없어. 이 세상 어떤 곳에서 배부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명상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으면 여러분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예수님만이 뭐야? 즐기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세요. 예수님만이 기쁨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우리 보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 5절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는 거라. 이렇게 진짜 양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진짜 양은 우리에 있는 거죠. 진짜 양은 뭐야? 그 각각 불러서 병을 고쳐주고 하는 축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타인의 음성에 내가 왜 반응해요? 왜 타인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누가 아저씨가 아줌마가 과자 사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냐면요, 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요, 눈으로 식별하는 거 아니에요. 펭귄 봐봐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양도 다 똑같이 생겼어. 뭐로 식별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음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음성은, 죽고 살리는 음성은요, 목자의 음성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죽고 살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간식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자만이 뭐예요? 그 음성을요, 식별할 수 있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 뭐야? 배가 부르는 거죠. 저는요, 윤옥정 목사님한테 3년 6개월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도 진보가 있었는데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20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목사님 무슨 사경에나 뭐 말씀하시면요 20번에서 올겨드를 들으라고 그 역전을 교구자한테 지시해요. 제가 들어보면요 뭐 유기성 목사님, 이산선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김영계 목사님, 뭐 다니엘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다 좋은데 2번, 3번 못 들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그분이 내가 양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진짜 목자는요 그 음성을요 계속 들을 수 있어. 계속 들을 수 있어.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저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유 이런 목사 소리 들었는데 아유 배가 고프고 막 그냥 힘들고 막 그냥 아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힘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뭐가 가냐면요 엄마 젖을 못 찾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미안하지만 모를 때 젖줄기가 그냥 뻥 뚫린 게 아니에요. 양이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야 젖이 나오게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안 빨면 엄마가 그 젖이 부어가지고 그 마이신 먹을 좀 힘들어하잖아요. 그 후유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처럼 전문사에 나듯이 그 젖은요 계속 먹어야.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하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냐면 목자의 설교를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젖을요 뚫리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 젖줄기가 탁 뚫리면요 흘러내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어 있어요. 이게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 이게 젖이 흐르거든요. 흘러 넘쳐. 이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이게 젖이 막 나오면 이게 그것처럼요 우리의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흐를 정도로 돼요. 흐를 정도. 그래서요 내가 주신 교회가 맞을지라도 나에게 붙여준 목자가 맞을지라도요 젖이 안 터지는 교회는요 초보 엄마나 초보 아기 때는요 배가 고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젖하고 우유병하고 딱 주면요 애기들이 100% 우유병을 찾아요. 왜냐 힘이 안 되는데 젖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유보다 우유가 100배나 좋다며 초유가 좋다 암만 얘기해도 애기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근데 힘들게 땀을 내고 막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엄마 또 젖을 먹으자 막 손에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막 애기가 막 이렇게 용을 써가면서 왜 먹냐 젖줄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젖줄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젖 먹는 일까지 바라보자. 젖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거지만 애기는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 젖이 생명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뚫어내야 돼요. 그게 뚫어내는 과정이 뭐예요? 기축교회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뚫리면 그때부터는 뭐야? 쉬운 거죠.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양의 문에 있어요. 양의 문을 열어야만 양은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이 열려있지 않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문이 안 열렸는데 들어오면 강도예요. 근데 문이 안 열렸는데 나가는 것도 강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보면 문을 열고 닫는 거는 당신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주권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야? 음성이 그 양들을 불러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이 나를 유일하게 배우는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스가 뭡니까? 다메섹이에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뭐야? 밝은 빛을 보면서 건설했죠.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메섹을 가면 다시스로 가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보니까 여기 니느웨는 너무 힘들어. 별로 안 가고 싶어. 나오고 또 막 우리 원수의 민족이니까 막 그냥 너무 가고 싶지 않아. 공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스를 보니까 막 너무 막 물때도 좋고 배도 막 순적하게 오고 막 모든 게 평탄해. 그래서 요나가 어느 정도예요? 배 타고 잠잘 정도예요. 수만. 근데 어느 쪽 가니까 뭐야? 요동치잖아. 왜? 내가 사명이 아닌 곳에 가면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이 요동쳐요 안 쳐요?
쳐. 누나를 만나면 누나 요금 최한테 쳐. 왜? 내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로 가면요, 그렇게 요동치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 가는 거 말고는 영적인 이 뭔가라든지 나눌 때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는 그 하실이 느껴요. 내가 요동치지 않은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양의 목밖에 없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면 편합니까? 모텔에 가면 편해? 모텔에 가면 편합니까? 남의 기도에 가면 편해? 이틀만 있으면 안 편해. 그걸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만이요, 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내 집만이 배부를 먹을 수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 집만이 뭐야? 기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곳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어디서 또 받아내냐면 문이 열리는 곳에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보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 묵은진 목사님하고 나머지라고 여러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올 때는요, 이 양의 문이 열렸다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가라고 여러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모처럼 창대해가지고 번성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분성하면 가도 돼. 그럼 하나님 그 생각해. 내일이라도 가도 돼. 근데 아직 사업체가 하나님 안 주셨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건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왜? 양의 문은요, 주님만 열 수 있어요. 이봉래 목사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를 받고 가죠. 왜? 목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여기 부쩍 풍기교회만 딱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하죠. 그냥 참 나쁘고 그냥 그러고 가지고 말로 목사님 싸우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오늘이 7년째 되는 해인데 저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사시대처럼 너희 버리지 않아. 사울왕처럼 인간 막대기 쳐갖고 너희 버리지 않아. 다윗 왕조처럼 네 아들의 아들 때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큰빛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당장 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문을 연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잖아요. 2015년 6월 달에 내 이름을 댄 교회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 8개월에 그 교회를요, 접고, 3번이나 리모델링을 한 교회를 접고, 아무것도 안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도 한 달 만에 극적으로, 지금 6년, 7년 가서 개척해도요, 교회 20명이 안 돼서요, 교회에 선임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요, 딱 한 달 만에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도 없었어요. 마이크, 스피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요, 한 달 만에 다 준비시켜놨어요. 이 피아노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아끼는 피아노고요. 이 강대상들 제가 세고 살려고 100만 원 받았지만요, 김영수 목사님이 기증했고, 이거는 이재봉 목사님 기증했어요. 그 의자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설교회에서요, 의자를 30개를 주셨어요. 내가요, 사고 싶다고 이 강대상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눈물로 기도하는 김영수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가라고 해준 거예요. 더 좋은 강대상 많았다니까요. 돈으로 따는 크리스트 때 있잖아요. 유료로 버린 거, 그런 거 갖다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 하나가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도요, 우리가 목사님 선임 예배 드려주세요. 가을에 해. 내년에. 우리 십자일 목사님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순교를 했는데, 평양교회에서 그분을 복권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장신하고 합동하고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 복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신에서 얼마 전에 복권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켜놔야겠다. 그래서 그때 임시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임시회의 안건이 뭐가였냐면, 임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로운 교회를 설립을 하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안건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올릴 수가 없대요. 근데
설립 허가를 한 교회에서 하나, 두 교회나 하나,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꺼냈어요. 부천 큰빛교회를 설립 허가를 갑니까? 그런데 뭐 어떤 목사님이 설립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 어디 있겠어? 그 온 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갑니다. 예하면 예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갖고요. 우리 교회가요 한 달 만에요 7월 23일에 세워졌어요. 제가 와서 맥주 강좌에서 설교했죠. 교회는요 언제 세워집니까? 대부분의 교회가요 7월달에 세워져요. 7월달에 왜 세워집니까? 오순절 첫날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7월달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성공교회도 7월달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권선장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언제 세웠어요? 7월 23일에 세워진 거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뭐야? 반석에 세운 교회는 흔들자에 세울 게 없어. 하나님 보내주는 거야. 양뜨거는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채워줘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기대하고 없어요. 못 받아오는 거야. 여러분 부자 되려고 여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잘 되게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성도들은요 잘 돼서 가는 거 저는 환영해. 미국에 막 라스베가스 샀다고 가야지. 영국에 뭐 이만한 뭐 저택을 그 빈센조에 나온 그 집 있죠. 그런 거 샀다고 목사님 저 갈게요 그러면 가세요. 저 초대하세요. 빈센조 같은데.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